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2절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베네핏이라고 그랬죠. 베네핏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혜택을 은혜 혜택이라고 줄임말로 은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은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택으로 살리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죄를 믿고 회개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하시게 될 때 내가 죄값으로 인한 불행과 고통을 이상 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데 대한 기쁨과 평안이 내 가슴에 차고 넘친다. 온 천하를 얻은 것 같고 이보다도 더 기쁘고 평안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기와 소망이 넘친다. 하나님이 아무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쓸모도 없고 제멋대로 틀어지고 어긋나고 그 온갖 죄악에 찌들고 상하고 그래서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 괴수처럼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어서 아들을 희생시킨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은혜로 내가 회개할 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어떻게? 주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가장 먼 곳인 것처럼 내 죄를 가장 먼 곳에 갖다 옮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윗도 그것이 황송무지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업하고 감격스럽고 참 어떻게 그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음도 주님이 살리시는 은택으로 살고 있다 이게. 오늘은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첫째, 내 죄를 용서받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해서 성령의 파송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자격부터 얻어서 이 어찌된 은혜인가, 너무나 과분하고 놀라운 은혜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것이 첫 번째 감사의 조건 되는 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게. 죄를 용서받음으로 저주와 형벌,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 그러니까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까지 모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복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누군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무슨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고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다 못해 너무너무 불쌍해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자기 자녀까지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죄인 괴수였던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어져서 회개했더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나에게 성령까지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도록 자녀된 자격까지 주셨다. 이게 그것이 나로서는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이게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신다. 그 다음에 성도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야 하고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사들 모두 전도회원들 다 그래야 한다.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랍고 고맙고 황송무지해.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구원 얻은 성도가 구원 얻은 다음에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것이 사명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연구해 보라고까지 했어요. 너희 자신을 죄에서 벗어나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용서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거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드린다. 이게 오프링 드리는 거예요. 드리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거래하는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안 쓰신다. 이게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지금 살아있음 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택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깨달아지게 됐을 때 내가 지금 살아있음도 주님의 은혜라. 이 생명도 주님이 붙들고 살리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 왜 붙들고 살리실까? 나를 두고 계획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대 때문에 나를 살린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없고 마귀에게 종으로 탈 수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고 의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쓸 때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고 도우시는데 7절에 보면은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서 애굽에서 430년간 불신앙의 죄값으로 종살이 하던 노예가 된 이스라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라고 했으나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네 손에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면서 뱀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에 있던 술사들이 요술쟁이들이
불려와 가지고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바로 왕이 보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술사들도 할 수 있구나 해서 또 놓아 보낼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 안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론의 손에서 땅에 떨어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술사들이 그들의 지팡이를 땅에 던져 뱀이 된 그 모든 뱀들을 모조리 다 잡아먹었어요. 이것은 반드시 모세를 승리하게 하실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보내니까 두 번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숫가에 물 흐르는 곳에 가서 물을 이렇게 치라, 지팡이 끝으로 물을 쳤습니다. 물이 갑자기 피가 되어 애굽 땅에 모든 물이 다 피가 되었습니다. 물속에 살던 고기떼들이 다 죽었습니다. 악취를 풍깁니다. 사람도 짐승도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래도 보낼 뜻을 보이더니 그 술사들도 같은 짓을 하니까 또 안 보내겠다고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거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획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애굽 땅 모든 백성에게 다 증거해 보이기 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도록 그 마음을 굳어버리고 강팍하게 내가 만들어 가면서 계획대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생겼는데 개구리가 사방에서 하숫가에 살던 개구리가 다 올라와 가지고 대궐에 식탁에 떡반죽 그릇에 침대에 거실에 개구리가 꽉 찼습니다. 백성들의 집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겠다고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고 그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개구리가 전부 그 모든 집에서 나와가지고 냇가로 가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더라 이게. 그 다음에는 또 변해서 안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벼룩 말고 이. 그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로 티끌을 치면서 공중에 흩어지게 하니까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의 몸에 와 그들이 가축에게 매달려서 피를 빨아먹게 만들었어요. 킨티기 어렵지. 그 다음에 또 파리떼를 보냅니다. 또 우박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곡식이 다 메뚜기가 먹어치우게 만듭니다. 잎사귀를. 그 다음에는 흑암을 보내셨고 마지막에 듣지 아니한 10번째는 애굽 사람들의 마다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온 애굽 땅에는 초상이 나서 통곡 소리가 진동을 하게 만들었고 그날 할 수 없이 바로가 항복을 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430년 동안 품값을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진 금은 보화 돈을 전부 다 자루에 넣어서 이스라엘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올려드리면서 이거 줄 테니까 제발 빨리 가달라고, 당신네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전멸할까 두렵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게 하셨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항상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고 완전히 잊어버리실 정도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아니하셨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즉시 그 죄값으로 나를 처치해 버리셨다면 나는 지금 음부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영원토록 시달릴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값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여기서 겸손해져야 하는 교훈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영이 되었다. 이름을 아담, 즉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 하였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부모님처럼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의 본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진 분자 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드시 조건, 자격 기준으로 경외하는 자라야 불쌍히 여기신다. 경외가 무슨 뜻인가? 11절과 13절과 17절에 경외하는 자라야 구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공경할 경자고 두려워할 의자입니다. 한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런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회개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을 삼으신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야. 이 육체가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 의사가 진찰을 아무리 세밀하게 해도 우리 몸의 병을 구체적으로 다 확인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자기가 흙으로 만든 몸뚱아리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가 진토라, 여기 진토란 말은 한문으로 이렇게 하는 티끌 진자고 흙토자입니다. 티끌과 흙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떠나게 될 때 우리 몸은 흙으로 되돌아가는 반납을 하는데 이것을 장례 치른다 합니다. 인생은 육체만 자기 존재의 전부로 알고 자기 인생의 영적인 가치, 존재 무시해버리고 육체뿐인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풀과 같다. 풀은 봄이 되면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고
가지도 피어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 그런데 가을이 돼 열매도 다 떨어지고 잎사귀도 낙엽으로 제각기 다 흩어져 가고 그 줄기가 남았는데 그만 북풍 한설이 몰아치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말라서 바람이 날려가지고 그냥 꺾이고 부러지고 바람이 뒹굴다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풀의 생애라. 그 풀에게는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이 본연의 사명인데 우리 사람은 육신이 자기 가치의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이지. 그저 이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그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인생은 그 한평생이 풀의 꽃과 같고 그 인생이 원하는 육체적 영화는 들의 풀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기도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육체뿐인 인생으로 사는 인생은 흔적도 없이 그의 육체가 썩어 흙이 되고 또 요즘은 화장을 해서 재가 되어 뿌리면 없어져 강물에 또 띄우기도 하고 하는데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런데 그 영은 어디로 가느냐? 음부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은혜 보답으로 더 잘 섬기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소원하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리시고 함께 살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까? 육체의 입장만 위하여 살다가 지옥 갈 것인가? 그리고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다윗처럼 오늘 깨달아서 회개 철저히 함으로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 주시게 돼 있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기대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조건으로 살리시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시다가 하늘나라 영광 중에 영생복락을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리게 해 주신다. 기도하십시다.